할렐루야.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287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얻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6년도를 새롭게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삶의 현장과 또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수를 들으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욥기서 33장. 욥기서 33장 1절에서 7절 먼저 보시고 13절에서 18절 이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연이 내 혀가 입에서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같이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두르지 못하느니라.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또 한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하여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엘리후의 말에 항변할 수 없어요. 오늘 욥에게 직접적으로 엘리후가 지난 장의 말을 띈 이유로 오늘 본문은 마치 신학적인 논증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엘리후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2장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지난 시간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나이가 연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연장자 또는 지혜자들이죠. 욥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그런 지혜자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6절입니다. 6절. 오늘 첫 번째 단락의 6절을 한번 보시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랬습니다. 이 세 친구들과 욥은 연장자고 자기는 연소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나도 당신도 흙으로 지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첫 번째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다 동등한, 또 특별히 흙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신학적인 어떤 논증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논증이에요. 우리 존재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모두 다가 참 불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불행하냐? 이 땅에서는 어쩌면은 뭐 자기의 능력과 힘, 소유와 열정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당신이 똑같은 존재다. 흙으로 우리는 지음 받았다. 이것을 왜 강조했냐면 욥이, 이 엘리후가 나타나기 전까지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거든요. 자, 우리 앞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을 한번 돌아가서 3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평가하죠.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은 자기의 당한 고난이 이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토로했죠. 결국 그것을 이 엘리후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논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욥이여 잘 들으세요. 나도 당신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계속해서 이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했던 욥에게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정확하게 욥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크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이 존재성이 날마다 잊어버린 바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인생이 인간에게 중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본주의를 낳았어요. 사람이 제일이라는 거.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사람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지혜, 지식, 어떤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마귀의 소리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난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논증인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도 피조물이다. 자, 두 번째 논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논증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부분의 논증이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진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개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꿈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그가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우리의 귀에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꿈과 환상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피조물, 흙에 불과한 피조물들을 왜 하나님 다스리시냐? 우리의 영혼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7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7절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데 그것은 사람의 행실이고 생각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 육신적인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일을 원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 행실을 나타내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신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인간의 결론이 죄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끌어 가심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 영혼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대요. 특별히 그 생명을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무엇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주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장 32장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32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8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나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데 오늘 33장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붙드신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이야. 그래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민족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게 하기 위하여. 오 주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마땅한 RM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때에 이 귀한 신학적인 논증의 질서는 정립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이다. 사람이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인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요 흙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 인간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 육신대로 살고 결국 그 인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한 은혜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통치가 넘쳐나서 하나님, 사람이 사람됨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그 은혜를 지키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생명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욥기서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영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변 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와 하나님 사건과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만치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